하며 주의 음성을 되기를 함께 개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음을 선동하여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원 포인트를 읽어볼 텐데 제가 이 포인트를 오늘 잘 증거를 할 수 있을지 좀 심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음은 참 평화를 주는 반면 거짓된 평안을 몰아내 소란하게 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나가도록 역사하신다. 이거를 명령어로 읽으면 거짓된 평안, 세상적인 일치를 꿈꾸지 말고 참 평안이 몰고 오는 소란과 분리를 예측하고 이를 인하여 기뻐하라.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읽는 요한복음 2권에는 혼란의 이유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가 미술을 되게 싫어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그 미술 도구를 안 갖고 왔다고 선생님한테 맞은 까닭이 아닐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써놨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에 당신에게 평화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한 서울보다는 아마 한적한 시골을 떠올릴 것이고 넓고 푸른 초원 그리고 양들이나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혹 거기 선하고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그 짐승을 돌보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성화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그 목자가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까지 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에 약 60%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파트에 사는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을 꿈꾸고 또 선호한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평화는 이렇게 조용하고 소란하지 않고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것을 평화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죠. 노 목사님은 계속 설명하기를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란한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도 싫어하고요. 누가 목소리 큰 것도 싫어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인볼브하는 것도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불의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는 바로 이런 평안이죠. 이거를 저는 목가적인 평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보고 싶은데 그 평안은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모두가 사이가 좋게 지내고 큰 소리도 없고 그리고 소란함도 없는 그런 평화를 꿈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박한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실제로 이러한 소망을 반영하는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 구절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쓰고 있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요함, 그 다음에 평안한 일상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작은 소망, 즉 목가적인 평안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날카롭게 그리고 분명히 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은 어쩌면 목가적인 평안과 다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목가적인 평안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소란을 가지고 오는 평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복음은 처음부터 세상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적인 평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 이에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결론을 말하는 거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란을 떨자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왔다, 그런 말이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다 터키의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은 지금으로는 꼬냐 또는 코냐라고 불리는 도시이죠. 근데 터키에서 5번째에 들어갈 만큼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자기들은 이제 분파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슬람 안에도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다고 믿죠. 근데 거기에 이제 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수피라고 부릅니다. 이 수피라고 부르는 이슬람은 신비주의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꼬냐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수피, 신비주의 이슬람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코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가면 AD 32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650년 전에 지은 성전이 캐톨릭 성전이겠죠. 뭐 옛날에 지은 거니까 그 성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이슬람을 믿으니까. 그런데 박물관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성 헬레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고니온까지 간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약 100마일의 거리를 이제 극복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역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누가 과연 들을까, 그런 생각이 생기지만 일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믿는 사람이 생기는 일 자체가 소란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지역의 한 지역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평생 동안 스스로 걸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굉장한 소란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흔들겠어요. 그 가족은 얼마나 이 변화의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사실은 소란에 휩싸이죠. 사람들은 이제 꽃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메네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뭐 바울이 막 옷을 찢고, 사실은요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소란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선교팀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선교팀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가면 이제 선교팀을 이제 공안이 넣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선교팀이 피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선교팀을 도와주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마을의 읍장에게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뭐라고 불렀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천하를 소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이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들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평생을 흑암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던 인생에 찬란한 구원의 빛이 들어가는데 어찌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과 한 가정, 한 사회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소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소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소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성도들의 간증문이 실리는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요, 거기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의 이정한 교수의 간증이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내 때문에 39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사업과 정치를 하면서 40살이 되도록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잘한 것은 마음이 착하고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아내와 결혼한 것뿐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 평생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잘 믿는 내 아내를 이제 맞은 것이다.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다 아멘 하시네요. 자, 처음 연애할 때 이 이정한 씨는 서로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이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자기와 자기 집안에서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평소에는 천사와 같은데 이럴 때만 되면 아주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에 동참하지도 않고 제사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시부모들에게 막 야단을 맞아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다시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해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교회를 접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한 달의 기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정한 씨는 아내에게 한 달의 기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후회했대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이 아내가 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새벽마다 교회 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후회를 했대요. 아유, 괜히 한 달 동안 기간을 주었구나. 어차피 아들도 낳아서 이렇게 크고 있고 어차피 헤어지지 못할 텐데 결국은 내 뜻을 따를 텐데 괜히 아내만 괴롭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정한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잘 마련했답니다. 오붓하게 이제 와인도 하나 갖다 놓고 촛불도 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도 따라주고 이제 꽃도 주고 그러면서 아내를 달래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난 이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못 버려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내 신앙과 내 종교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생각을 바꿨대요. 야, 이게 신앙이 이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나도 어차피 아내와 헤어질 게 아니라면 내 아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미친 척하고 믿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의 나이 39살이었대요. 39살에 처음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만 곤란을 겪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심각한 집안에서의 소란과 분쟁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40살에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40살에 미국에 유학을 왔대요. 40살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받고 이제 뉴저지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는 그런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그 교회 그 웹페이지에서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담담히 간증을 소개했지만 이 가정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일어난 소란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 사람이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굉장한 소란을 예측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우리 막내 고모가 처음 예수 믿고 제가 두 번째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소란을 가지고 왔는지,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왔었는지. 제가 다니던 교회 많은 여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남편들에게 맞고 다녔습니다. 시부모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의 소란, 집안의 소란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거의 매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전을 깨끗하실 때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그런 제사 제도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니까 그 소란함이 별로 보이지 않고 거룩함이 보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건 엄청난 소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고 경건한 성전이 갑자기 들이닥친 한 광인에 의해서 난장판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대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시끄러운 것도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많던 것도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조용해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항상 소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지, 이게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조금만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자기를 양보하면 안 될까? 조금만 좀 극단적인 언어를 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나 행동에 거침이 없으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가둬야 된다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정말 평화로웠던 거는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말고는 없었어요. 그의 일생은, 그의 생애도 죽음도 사실은 온통 소란과 충격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은 사실은요, 더 복잡해졌고요, 더 혼란스러워졌고요, 더 소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이 어둠을 깨고 들어오니까 소란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진리가 불의를 깨고 들어오니까 소란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활하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 또는 화평 똑같습니다. 이게 구약으로는 샬롬이고요.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뭐 평안, 화평 이렇게 바꿨었지만 똑같아요.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주님이 말하는 평안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요, 건강하면 평안하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불안한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 자식이 잘 되면 평안하고요, 자식이 잘 안 되면 불안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불의와 죄와 타협하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요, 적당히 불의를 눈감아주고 타협해주는 평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치와 종교에서 나오잖아요. 종교는 불의한 정권에게 정당성을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정치는 그 종교에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득을 보장해주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눈감아주고요, 성도들의 죄의 면죄부를 줘요. 그리고 그 대가로 성도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깨뜨려 버려요. 이거는 마치 검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가짜 평안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과는 전혀 달라요. 진짜 평안은요, 세상의 가짜 평안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세상의 가짜 평안이 깨어진 이후에야 진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거는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세속적인 평안은 전혀 달라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그거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평안이에요. 그거는요,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평안이에요. 그거는요, 거룩한 평안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평안인 거예요. 1993년에 J.I. 패커라고 하는 그 레전트 신학교 그 교수님이 Heart of Relig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그 책에서 현대의 기독교를 Heart of Religion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자꾸지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요. 이 Heart of이 자꾸지잖아요. 자꾸지 신앙. 좀 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온수 욕조 신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자꾸지 신앙이 뭐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이 윤택해지고 내적으로 치유가 되고 외적으로 형통해서 여생을 푸른 초장에 누워 꼴을 먹는 양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신앙의 대가로 믿어지며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Heart of Religion이라고 말했어요. 마치 자꾸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느긋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뜻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신앙의 목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당연히 제자의 삶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희생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불편해하고 피곤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은 힘들고 피곤한 인생인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괜히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그렇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부흥에서 교회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는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편안해하는 말만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됐냐면
물질주의와 번영주의에 깊이 물든 핫톱 릴리전, 작고지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고지 신앙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작고지 신앙의 교회는요, 더 이상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오면 신경 쓰이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로 와도요, 나랑 좀 수준이 비슷하고, 나랑 좀 이렇게 뭔가 센스가 맞고, 나랑 좀 삶의 레벨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는 거죠. 교회 갔다가 그런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기는 하지만 절대로 더 이상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눈치가 보여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왔다가는 떠나버려야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쓰면서도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나는 너무나 양심이 찔려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도 없지 않거든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인 내 마음 가운데도 가득한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시끄러운 교회를 원합니까?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물론 아니죠. 저도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어려움이 없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목사는요, 이게 다 내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힘이 빠지고요, 주눅이 들고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자는 게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반대로 성도가 잘 되면요, 뭐 나한테는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도, 야, 이거 정말 행복하다, 이거 정말 기쁘다,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뜨는 게 목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내 마음 안부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거짓 평안을 깨어버리는 소란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나예요. 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도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삶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진짜 평안이 거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거짓 평안의 조건들을 하나씩 다 부숴버리도록, 그 소란함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란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 말씀이 내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고, 한 번도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요,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당히 내 발을 담그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고요, 죄를 대충 뭉개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심령을 괴로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뜨뜻한 자꾸주에 몸담은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만족하는 신앙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소란함을 사모하고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누군가 변화되어야 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부흥의 역사는요, 핍박과 반대와 분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고니온에서도 안디옥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큰 지역일수록 반드시 정반대 사건이 컸는데, 그게 뭐냐면 박해가 컸어요. 핍박도 컸어요. 분열도 심각했어요. 우리는요, 부흥을 원해요. 근데 핍박과 반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원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분열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인 그런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을 쫓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고, 우리는 여전히 축복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살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과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지만, 우리가 분열과 핍박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악감을 품게 합니다.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분열과 갈등을 많이 보죠. 우리가 그런 분열과 갈등을 많이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도 분열하고, 어떤 때는 교단도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분열과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게 항상 사탄이 역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정말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복음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에 반대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악감을 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다 말짱 진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쟁이 났는데 양쪽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도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참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갈등과 분열이 집안에서 일어나건, 직장에서 일어나건, 교회에서 일어나건 14장 3절처럼 행동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분열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갈등과 분열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분열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목가적인 평안을 소망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평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잠시 왔다고 해도 그런 평안은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 아니에요? 청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수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 그 뉴욕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 한국인 2세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 분 아닙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왔어요. 그 전에 그분은 갑상선 암으로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췌장암을 겪게 되셨어요. 그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십 년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모습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은요, 미국에서요, 아직도 하루에 700명씩이나 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모든 게 지켜지고 이런 목가적인 평안은요, 실제로는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잠깐 있을지라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한다고 해도 너무나 프레질, 깨어지기 쉬운 평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를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평안은요, 불의함과 세속적인 세속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깨지기 쉬운 평안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참 평안을 소유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면요, 이런 목가적인 평안을 구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잠시 잠깐 후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었는지, 그리고 그 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어둠과 거짓 평안을 어떻게 깨뜨리며 소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소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는지를요, 다 우리에게서 찾으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에 물들어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작고제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평안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는 평안에 대한 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